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좀 읽고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너희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 네. 자,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오후 시간이라 아마 나른한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졸립기도 할 것 같아 염려도 됩니다. 또 우리 아무래도 로마서 교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좀 졸릴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예, 졸릴 때는 눈치 보지 마시고 스스로를 꼬집으시고 예, 제가 딱 보고 누군가가 저한테 사인을 주셨다 그러면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은요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보석에 비유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보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로마서는 다이아몬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는 다이아몬드의 보석 가운데 가장 최고로 떠밀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인데 그 가운데 로마서 8장은 그 다이아몬드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반짝거리는 그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로마서 8장은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귀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게 이유 없이 어떤 가슴이 아픈다든지 아니면 어디 어깨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뼈마디가 어디 아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병원에 가야겠죠.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엑스레이나 아니면 MRI 한번 찍어보신 적이 계신가요? MRI 찍으면 폐쇄공포증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힘들겠더라고요. 그 좁은 딱 공간에 어깨 딱 이렇게 차렷해가 조금만 움직이면 움직인다고 뭐라고. 그 참 이게 한 30분에서 한 40분을 그렇게 이게 찍는데 저도 이게 어깨가 되네 아파서 한번 찍는데 움직이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안 움직인다고 있는데 그 공간에 음악 쫙 들려오고 딱 일자로 누워있으면 잠밖에 더 오겠습니까? 등은 따뜻하죠. 그리고 자잖아요. 잠을 딱 자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잠을 못 자게 하든가 그러면 막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여하튼 MRI 한번 찍어보니까 이게 좀 보통 이게 이게 폐쇄공포증 있는 분들은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찍는 것도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문득 들더라고요. 여하튼 우리가 신체의 어디 부분이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 우리는 MRI나 아니면 엑스레이 같은 거를 이제 찍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우리가 찍어서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뼈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뼈나 아니면 인대에 어떤 손상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네요, 아니면 염증이 있으면 염증이 있네요, 막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를 질병 같은 것들도 MR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 저도 엑스레이 찍었을 때는 참 신기했습니다. 우리 몸에, 내 몸에 뼈가 이리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엑스레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라서,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이제 넘어졌는데, 이게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파가지고 이랬다가 남편, 할아버지가, 왜, 무슨 일 있냐니까, 내가 며칠 전에 이렇게 넘어졌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아유, 그러면 좀 병원 가서 사진 한번 찍어봐야겠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한번 찍어보라고 하자고 했더니 갑자기 할머니가, 잠깐만, 내 좀 이따가 갈게 하면 갑자기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시더랍니다.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한참을 있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있어도 안 나오니까 할아버지가, 지금 바쁘다고, 차올 시간 다 됐다고, 안 나오냐고 막 화를 내면서 막 넣으라고 하니까, 그제서 할머니가 쓱 넣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사진 찍는다는데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쁜 거 입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러면서 나오시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할머니는 엑스레이 사진이 그냥 사진 찍는다니까 이 예쁘게 화장하고 찍어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 뼈 찍는 거를 전혀 모르셨다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득 엑스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엑스레이, MRI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사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 속에 내 안에 있는 뼈나 인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찍잖아요. 그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생각이냐니까, 우리의 뼈나 우리의 어떤 인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장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찍을 수 있는 엑스레이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찍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 보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같아요. 저의 시커먼 속이 보일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도 놀랍기도 하고요. 아마 그런 게 있으면 우리 모두가 아마 그 카메라만 들이대고 있으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내 생각들, 내 마음들 이런 거 찍는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이 굉장히 번잡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무엇보다 죄를 따르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상충되어서 서로 싸울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그 싸움의 장이 우리 마음 안에 늘 펼쳐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해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쓴뿌리가 올라오거나 혈기가 올라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독설도 뿜어져 나올 때가 있고요, 옆에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툭툭 짜증내는 말들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밖에 나가면 우리 다른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인들이나 다른 분하고 이야기할 때는 정말 그렇지 않은데, 집에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집에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변하는 부모, 이게 어른들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제가 청년들 많이 가르쳐 보잖아요. 청년도 많이 가르쳐 보고 하면 한 번은 상담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요즘에 들어서 신앙의 해이가 될 때가 많아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만 집에서 해주면 참 좋겠는데, 전혀 딴 사람이에요. 막 이런 이야기 할 때면, 저도 마음이 아픈데, 아마 엄마도 똑같이 이야기할걸? 우리 아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만 해주면 좋겠는데, 아마 니도 집에 가면 다르게 행동할걸? 말도 함부로 할걸? 라고 했더니, 그런가요? 하고 웃고 말았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그 안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죄의 생각에 자꾸 넘어지는 존재이죠. 안 하려고 하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아보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는데 여지없이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있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스스로가 좌절을 느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연약한 우리의 심성,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극복해낼 능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를 이렇게 진단을 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그 죄의 욕망이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굳게 그래 결심해서 이번 주는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데 내 육체가 안 따르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몸이 안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사도 이 바울이 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이럴진데 우리는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셨으니 분명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 그의 불순종에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로 생물학적 방법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안고 태어난다라고 하죠. 그 죄가 원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죄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 넘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죄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가 천사처럼 보이지만, 갓 태어난 아이가 천사처럼 보이고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아이는 죄 아래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도 아무 죄도 지은 것 같지 않지만 이 아이에게도 죄가 있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아이는요, 죄인이라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직은 죄를 내가 가지고는 있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요, 죄를 지을 능력, 죄를 지을 힘이 아직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만 있어 보세요. 죄를 안 짓는가? 왜 안 지어요? 짓는다니까요.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 보세요. 내가 한 개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린다든지, 내가 아이들 또래끼리 놔둬 보세요. 반드시 그 또래 안에 힘으로 누르면서 힘으로 제압하는 아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조금 빠른 애는요, 똑같은 걸 하나씩 나눠줘도 지 거는 얼른 먹고 다른 애들 걸 탐내는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처럼 본능적으로 죄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죄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마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실은요, 이 죄인들은 그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치루어야 해요. 그러면 그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루려면 무엇으로 치룰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우리가 지은 죄의 그 죄값은요, 죽음 외에는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런갑다, 그래도 좀 안타깝지만 그런갑다 하겠지만 더 무서운 것이 나타나요. 죽으면 끝날 것 같죠.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면 끝날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래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값을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살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며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린 사람은요,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조금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냐면 내가 이 목숨을 끊어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다 끝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다 안고 갈게 한다든지 아니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치부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죽음이 끝인 줄 알았지 그거 아니야 라고 하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이 죄의 대가에 대한 그 형벌은 그 대가로 그 죄에 대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던 것이죠. 진짜 죄의 값은요 따로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현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영원한 형벌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삶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심판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실까지만,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어떡하지?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소망 없이 그냥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도 행할 방법도 모르기에 우리는 그저 영원한 죽음만을 기다릴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주 큰 결심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결정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당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고 빛이 없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의 빗줄기를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것이죠. 아무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 긴 시간도 필요 없어요. 한 10분 정도만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에 10분 정도만 있어 보면요, 진짜 공포가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옆에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요, 갑자기 보이지도 않는데 머리가 그쪽으로 탁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시간을 있다가 옆에서 조그만 빛이라도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 빛이 왜 그리 반가울까요? 그 빛이 희망처럼 보인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빛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게 만들어서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의 대표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알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근데 구약의 제사 제도를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몸으로 경험해 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죄 때문에 송아지 한 마리 갖고 와서 송아지를 잡아서,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거는요, 송아지를 갖고 오잖아요. 소를 갖고 오잖아요. 그럼 소 누가 잡게요? 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짐승을 갖고 와요. 소를 갖고 와요. 제사장이 갖고 오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내가 속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소에다가 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그 소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러고 나 그 기도를 받은 그 소가 죽어서 번제로 되면 내 죄가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소 누가 죽이게요?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 잡을 거라 생각하죠. 제사장이 백정입니까? 안 잡아요. 누가 잡을게요? 그가 잡아요. 그가. 재물 갖고 온 그가 자신이. 여러분 혹시 살아있는 닭 한 마리 잡아오신 적 있으십니까? 죽어온 닭 사가지고 막 이렇게 칼로 쪼개가지고 요리하시는 그거 말고요. 저는 살아있는 생선도 파득파득거리는 그거 만지고 잘라라 하면 저 그거 못해가지고 저는 도망갈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선임하사가 저보고 니 군인 아니라는 거예요. 병장 한석기를 뭘로 보고 군인 아니라고 막 그러고 뭐라는, 내가 왜 군인 아닙니까? 대한민국 병장 한석기를 뭘로 봅니까? 하면서 제가 농담하면서 내가 왜 군인 아니냐고, 막 사격도 내가 얼마나 잘하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그랬더니 우리 선임하사 한 말이, 야, 니 총으로 니 사람 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전쟁이 터지면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 쏴야죠. 당연히 쏴야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랬더니 저한테 요만한 칼 하나 뚝 던져주더만, 좀 밖에 닭 한 마리 잡아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예, 저 군인 아닙니다 하고 갔어요, 그냥. 생닭을 잡아가지고 목 비틀어갖고 목을 잘라가 갖고 오라는데 그거 어떻게 갖고 오냐고요. 여러분,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이게 무서운데 양이나 소를 내가 죽인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 직접 잡게 만들었냐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그 송아지 눈 이따만한 게 뜨고, 그래갖고 때리려고 하면 눈물 찌직하는 것 같고 막 그냥. 근데 그걸 내가 잡는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만약에 내가 잡는다 해서 칼로 찌르든지 망치로 때리든지 턱 때리면 피가 뿔 터지는 거 보면서 다음에 또 해야지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안 질러야지. 내가 다시 두 번 다시 이러면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다 이러면서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교육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잘못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돌로 쳐 죽이라 하는 그 사형 제도가 그냥 돌이 많아, 말 그대로 돌이 많아서 그렇게도 했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돌에 맞아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돌에 맞으면요, 옛날에 눈싸움 할 때 눈에 맞아도 그냥 사람 성질이 막 이렇게 확 올라오잖아요. 막 예전에 저같이 좀 못된 사람들은요, 심지가 좀 얍실한 사람들은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눈싸움 할 때 저는 눈을 뭉쳐가지고 물에 담가가 빼가 던지고 그랬거든요. 그럼 얼마나 세지? 이게 맞으면 진짜 아파요. 근데 돌멩이 맞아보셨나요?
안동 지역에 있더라고요. 민속놀이. 우리나라 조상님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민속놀이에 짱돌 던지기가 있어요. 이 동네 저 동네 개천을 하나 가운데 두고 둘이서 이만한 돌멩이 주고 눈싸움 하듯이 그냥 돌멩이를 집 던지는 거예요. 그거 뭐 맞아보세요. 뭐 피 터지면 된장 찍어 바르고 막 그러면서 했잖아요. 여러분 돌에 맞으면 너무 여러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형제도를 뒀냐면 돌에 던져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피투성이가 막 되고 막 형체를 못 알아보게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내가 그 죄 저지르고 싶을까요? 나는 이러면 안 된다. 나는 이거 못한다. 뭐 이런 생각 안 들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교육 효과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여하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어린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 시대에 그 제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올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사이에 화목 제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해야 하는 그 엄청난 저주를 홀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홀로 다 받으셨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마치 건물을 하나 세우잖아요. 건물을 세우면 건물 꼭대기에 반드시 만들어 놓게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피레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레침을 해서 접지를 만들잖아요. 쫙 해서 땅으로 꺼지게끔. 그래서 벼락이 쳤을 때, 번개가 쳤을 때 그 피레침에 번개가 때리면 그 번개가 그대로 그 피레침에서 흡수되어서 쫙 땅으로 착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에 떨어져야 될 그것을 혼자 다 받아내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 피레침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피레침에 같은 그런 효과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혼자 다 받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저주를 홀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딱 하나, 유일한 길.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리고 그를 믿고 그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값으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있을까요?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나도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나도요, 집에 잔치를 벌일 정도로 너무 기뻐요.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기쁜 소식,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더 놀랍고 더 큰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1절, 2절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 말씀이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죄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일까요? 성령님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연약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지인이나 옆에 있는 성도들을 미워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흔들려 넘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성령의 일을 따라가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했잖아요. 그럼 성령의 일은 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거 막 이야기들 많이 하고, 구원을 이룬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한마디 핵심을 딱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성령의 역사는요, 능력으로, 이적으로도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언제 많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평소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물론 많이 나타나죠. 평소에 우리가 교제 나눌 때 역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금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은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서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분량으로까지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않도록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따라갈까요? 그들은 육신의 생각과 죄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요, 두 가지의 소욕이 싸운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고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소욕을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잖아요. 계속해서 그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력이 약해져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두 손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의 소욕을, 이게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수록 계속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게이지가 올라간과 동시에 육체의 소욕에 있는 손이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거죠.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계기가 되어서 내가 시험에 든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따라가는 건 천천히 가는데
갑자기 육체의 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틀어지면 일이 돼버리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가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며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성령의 소욕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계속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죄송하지만 내가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힘들어서 내가 한번 이게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쉬게 되잖아요. 아니 직장도 내가 한번 한번 쉰다든지 아니면 학교도 내가 한번 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루 쉬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강건한 힘으로 내가 힘을 얻어서 가야지 이렇게 됩니까? 안 돼요. 그 다음날 또 쉬고 싶어요. 그 다음날 또 쉬고 싶고. 그런다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뭡니까? 성령의 소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 계신 것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계기가 되어서 회개하며 다시 돌이키며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제가 원하고 바라는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가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이런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죄를 이기고 승리할 힘을 주시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마음 안에 확신시켜 주시고 증거해 주세요. 그것을 계속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짐의 근거가 뭐지? 뭔가 말을 하기는 애매한데 희한하네. 근데 믿어지네? 그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논리적으로 뭔가 설명하지를 못하겠는데 그냥 믿어져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8장 26절에 보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여하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좀 딱딱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시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굳건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